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에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괜히 사람이 교만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부탁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밝힙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한다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신앙 간증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자기 자랑일까요? 만약 정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한 말이라면 자기 자랑이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분은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자랑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에게 자기 자랑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사도들의 계략에 맞서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해야겠다고 바울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범하여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세력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였습니다. 아무리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고 그의 활동을 깎아내리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사도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먼저 비판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종처럼 부리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하는데도 이를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의 비상식적이고 그릇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거짓 사도들을 바라봤다면 그들이 어떤 악행을 일삼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서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하건 그저 용납한 성도들의 어리석은 행태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거짓 사도와 참된 사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민망함을 무릅쓰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런 바울의 자랑을 보면 대적자들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출신을 문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도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보다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을 더욱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할 생각은 없고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내세우며 이러한 자기 교만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을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밝힙니다. 자,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는지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여러 차례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해야 했습니다. 혹시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까봐 애타는 심정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회에서 대접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기 자랑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수많은 위험에 시달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대적자들은 자신의 잘난 점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누가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를 성도들이 잘 판단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고난을 자랑했던 바울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약함을,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또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온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